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길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음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이 새벽 교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지혜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집은 물리적인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도 보이는 대로만 갈 수 없습니다. 든든한 집을 짓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로 단련된 영적 근육과 그리고 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겠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헐고 파괴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말씀하면서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교만하여 이후로 매를 자청하게 됩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치 못하기에
돕는 자로서 서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려고 허물을 보이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남이 서로 하나 되도록 만드신 기관이기에 하나님께서 중매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에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소는 귀한 재산입니다. 농부에게 소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키우려면 구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물통을 청소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물통을 깨끗이 한 다음에 소를 팔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여물통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니 아주 좋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물통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장에 팔아도 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주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소를 키우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게 되느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헌신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서 성령 충만하다면 하늘에서 산 것과 멸류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가치를 부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특히 증인은 재판의 향방을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기에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미련한 자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멀리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입술로 사람들을 비난하며 마음을 난도질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거짓 증인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말로써 조롱하기에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 있는 말로써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말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생명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얽힌 물속을 알 수 있어도 한자도 안 되는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마음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악한 자의 짐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마음을 지켜서 영혼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 마음을 지킬 때 영생을 소유합니다. 마음은 자신만 알기에 마음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자신만 알 수 있기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영적인 기쁨인데 사탄은 이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우리의 심령은 정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천국이 이룩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귀한 존재로서 정체성을 확립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갑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남이 하는 말도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쉽게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노하기도 더디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경건한 두려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에서 지켜줍니다. 곧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입니다. 이는 마음이 조급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마음을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감정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격한 언어나 지나친 행동을 삼가는 것이 성서적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항상 은혜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화를 내거나 비방하거나 빈정대는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욱하는 성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는 삶을 통해서 본이 되고 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삼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지혜를 받아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든든히 세우고 바르게 분별하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지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늘 살펴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고 삼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주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밑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어서 진정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어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고 그들의 받기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어서 복에 복을 하여 주어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큰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서 마귀 사단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너무나도 덥습니다.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어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를 얻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어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도와주시고 면역력이 형성되게 하여 주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세를 깨운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하여 주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어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죄종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파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